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로 12장 2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으시고 12장 2절 말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29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의 죄벽을 멸하기도 하며 바다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과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수요 예배, 3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라톤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메이커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페이스메이커 없으신가요? 있으시면 손을 제가 이제 5년 전에 제 아내랑 본 영화거든요. 근데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역할을 하는 그 선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 페이스메이커는 뭐냐면 자기가 우승하기 위해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우승을 위해서 마라톤 전 구간이 아니라 30km 지점까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주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 경기에서 어떤 상을 타거나 어떤 등수에 들기 위해서 출전하는 선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우승시키기 위해 또 그 사람이 좋은 성적을 내게 하기 위해서 30km 구간까지만 함께 달려주는, 그래서 페이스를 유지시켜줘서 그 사람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선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다른 선수의 우승을 돕기 위해 함께 달려주는 선수, 페이스 유지를 하는 것을 돕는 선수. 왜냐하면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42.195km를 뛰어야 되는 장거리 경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감정에 따라서 이게 더 치고 나갈 수도 있고 더 뒤처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페이스를 계속해서 30km까지 끌고 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남의 성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우승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보면서 굉장히
영적인 깨달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긴 구간을 달릴 때 우리의 힘만으로 달릴 수 있겠는가? 우리의 힘만으로 완주할 수 있겠는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 그 길을 함께 달려주시면서 기쁨으로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해낼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함께 달려주시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장 히브리서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였죠? 믿음장. 믿음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딱 시작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또 그 안에는 믿음으로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열거해 주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서 걸어간 삶은 지금도 우리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발자취가 되고 뒤따라가야 될 모범이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신앙의 삶과 신앙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믿음의 경주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경주 특별히 마라톤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경주는 그 경주인데 100m 경주가 아닙니다. 또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할 때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이것저것 관광을 하든 구경을 하듯이 그렇게 구경하면서 지내는 관광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 출전한 선수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거리와 장거리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단거리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초반 스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치고 나가야지 우승할 확률이 많아요. 이길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어떻게 출발하는 이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거리는 좀 다릅니다. 초반에 아무리 치고 나가도 그 사람이 꼭 우승한다는 보장도 없고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초반에 늦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 이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출발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작전 계획과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장거리 경주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의 장거리 달리기에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한순간의 감정이나 상황에 지배받으면 좋은 선수가 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끔 제 선후배 또 후배 목사 특히 또 후배 목사님들이 개척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자신의 개척한 그런 스토리나 개척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SNS에 올리세요. 물론 본교회 성도님들하고는 패치를 안 맺고 자기의 마음을 그냥 그곳에다가 풀어놓는 거죠.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뭐 개척교회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큰 시리에 빠져서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지 계속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매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만둬야 되나. 그리고 또 기도하고 나면 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힘든 일 생기면 그만둬야지. 그랬다가 또 하게 되고, 굉장히 큰 어려운 번민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저의 말이 격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그렇게 좀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힘든 고비 잘 견뎌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 목회는 장거리 마라톤이다. 지금 어렵다고 끝까지 어려운 거 아니다. 지금 어려운 고비들은 잘 넘어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위로를 한다고 위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저 또한 목회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는 것을 생각할 때 현재의 모습에서 제가 안주하거나 만족하면 안 되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끝날 때까지, 경주를 마칠 때까지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늘 마음으로 갖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늘 제 자신의 초심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실 때가 많으세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세요. 물론 어느 때는 또 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정말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승리가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어저께의 성령 충만이 오늘 성령 충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어저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나요? 바울이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것에 교만해서 거기에 안주해서 걸어간다면 내가 목적지 결승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너는 뒤처질 수 있으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결승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레이스를 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지금 너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고, 나중에는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원래 백조라는 거예요.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 지금 초반 페이스가 좀 떨어지고 힘들다고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넘어졌느냐, 지금 승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승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 번 힘을 내고 승리했다고 해도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잘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한 번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길 위에서 쓰러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방향과 목표가 바로 돼 있는 곳에서 쓰러져 있으면 언젠가는 그 목표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장거리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승리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1장 우리 29절부터 40절까지 읽으실 때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초반부에는 승리한 사람들의 승리의 경험들이 쭉 나와요. 그렇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승리의 경험,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사자의 입을 막고, 그다음에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승리의 경험들을 쭉 이어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공통점은 뭐예요? 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승리를 가능케 했던 이유를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믿음장이잖아요. 승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면 이 승리는 어떤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그 과정들을 보면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사자의 입을 막고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를 거두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내 힘으로 살 것이냐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곧 내 힘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내 건강은 약해지게 되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점점 없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평범의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힘으로 살아가도 돼요. 목사님, 저는 평범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목사님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려워요. 알죠? 평범하게 살기도 힘들다는 거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나오는 고백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을 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신자가 아니라 위대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뭘로 가능한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전혀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이상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어렵고 날마다 고통스럽고 날마다 그런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간증이, 우리 삶에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시더라. 나를 높여주시더라.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는 또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고난의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35절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36절에 보니까 조롱과 책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원형 경기장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씌운대요. 그러면 사자에게는 그게 양과 염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순교의 현장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옆에는 뭐가 대기가 돼 있냐면 금마차가 대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으로 나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얘기한대. 지금이라도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를 이 금마차에 실어서 밖으로 내보내주겠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즐기기 위해서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을까요?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살려주세요, 예수를 부인합니다, 살려달라고 했으면 막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면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패자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볼 때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패배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한 승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날 명성교회 세습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JTBC의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 또 그의 장로님과 인터뷰하는 그런 것도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셔요? 종교개혁 500주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개혁교회라고 하는 통합측 장로교회 통합측에서, 그것도 성도 10만을 자랑하는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뭘 느끼세요? 오늘 그 어떤 목사님도 아니시고요, 치과 원장님이신데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인 치과 원장님이 자기의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목사는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세습을 정당화하고, 앵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이 우픈 현실. 손석희 앵커가 마태복음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인용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명성교회를 비판을 하더라고요. 너무 슬퍼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가지고 목사는 세습을 정당화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이 앵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를 향해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서 어디가 교회고 어디가 세상인지 모르겠어. 그 장로님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한 일을 가지고 세상이 왈가왈부하느냐. 70대, 70몇 대, 20몇으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공동회의에서.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대부분 세습을 하는 교회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괜찮다는데, 우리가 원한다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염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명성교회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피해는 누가 다 당해요? 한국 교회가 다 당하고 작은 교회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보시면 직장의 동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욕하겠죠. 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점점 땅에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명성교회는 교인 숫자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교회만 잘 되면 한국 교회가 무너져도 상관없는 거야. 이게 개교회주의. 3년 전에 김상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모범이 되겠다고. 근데 그 말을 자신이 어기고 어떻게 그게 민주적인 절차예요? 그 교단의 법에 세습 방지법이 있는데, 세습 금지법이 있는데 교단법을 어겨가면서 교회가 세습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당한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기독교에 소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대형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대형 교회가 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대형 교회가 어떤 일을 하죠? 돈으로 하는 일인가요? 하는 일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작고 건강한 중소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저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수준의 성도가 넘어가면 그 성도들을 모아놓는 건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건강해질 수 없고 교회는 재정이 많아지고 돈이 모이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분립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들, 그 믿음의 성도들, 그러니까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었던 그 충격, 믿음의 충격을 주고 있느냐? 믿음의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의 충격을 자꾸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장거리 경주에는 승리의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 경주에는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오는가, 고통이 오는가? 그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과 불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힘과 두려움과 권력과 억압 등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와 용기와 겸손과 사랑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래요.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 수용적이에요, 반문화적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와 섞일 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문화와 섞일 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화의 이 세대의,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분위기, 유행 따라가지 말고, 문화 따라가지 말고, 그 문화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그 문화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내가 일 못하고 게을러서 내가 막 꾀부리다가 고난받는 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의 문화와 충돌해서 받는 고난은 그게 오늘 고난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갈 때 그 훈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경기에 출전시키는 이 선수를 그냥 내보내놓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방법을 주시는데, 승리의 비결을 주시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12장 1절과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12장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장거리 경주에 참여한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무거운 거는 뭐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예요?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셨으니까. 근데 요즘에 운동 경기 나가는 선수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유니폼이에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 가볍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공기의 저항을 적게 만들어서 자기가 뛰는데 0.0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이 유니폼을 몸에 달라붙게 만들고 저항을 적게 받도록 만드는 아주 인체공학적인 첨단 과학이 동원된 것이 유니폼이에요. 선수들 입는 유니폼은 우리가 입는 거랑 완전히 틀립니다. 왜 그런 유니폼을 자꾸 만들어요? 이제 수영 선수들도 보세요. 그렇죠? 수영 선수들도 가능하면 물의 저항을 적게 만들게 만들. 왜 그래요? 기록을 단축시키려고. 가능하면 몸에 거치장스럽거나 무거운 것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다 덜어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불필요한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운동 경기에 참여하듯이 우리 이 인생의 마라톤, 믿음의 마라톤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다 그러고 보니까 다 제자 훈련하신 분들이네요. 아, 감사하네요.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순종 파트 공부하실 때 이 기구가 점점 높이 올라가려면 뭘 버려야 돼요? 모래주머니를 버리면 점점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걸 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들을 버릴수록 높이 올라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경구를 만들어 드렸어요. 버릴수록 높이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꾸 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무거운 게 뭐냐? 옆에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를 벗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동격의 카이라고 아시죠? 그건 뭐냐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같은 거고 앞에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 즉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즉 여러분 안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우리가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내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는 경기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목사님? 여러분 각자가 할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길게요. 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특정한 죄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한 이유는 각자마다 그게 다를 거예요. 나를 얽매고 있는 게 뭔가?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나만의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가? 이거 벗어버려야지 내가 믿음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승리를 위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은 장거리 경주팀의 지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달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 생활의 길고 험난한 과정에서 인내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결승점까지 믿음이 우리가 부족해질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끝까지 달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결승점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격려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주는 홀로 외롭게 뛰는 고독한 레이스가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달렸던 경험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끝까지 달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는 고통을 승리로 바꿔주기 위해 우리 옆에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지치고 나태해질 때 우리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옆에서 이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보혜사라는 단어는 원래 누구를 부를 때 쓰는 명칭이죠. 성령님에 대한 별명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얘기죠. 이 보혜사의 뜻이 무엇이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한성열 교수님이 이 보혜사라는 말에는 카운슬러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보혜사는 카운슬러이면서 동시에 헬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헬퍼든 카운슬러든 어떤 것이든 항상 곁에서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중보하시며 여러분의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장거리 경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달려갈 때 때로는 높은 경사와 언덕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숨이 턱 밑까지 차서 호흡이 곤란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참을 수 없는 갈증으로 고통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달리기 쉬운 내리막길을 만날 것이고, 또 여러분과 같이 달려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으로 여러분을 시원케 해주시는 그런 모든 환경과 그런 상황들을 또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또 지금 한두 가지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결승점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심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